예, 오늘은 놓아버리기 208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그죠? 저희가 계속 그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념처 신수신법 그 네 가지 중에 저희가 저번에 신념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오늘도 신념처에 대한 마음에 대한 숙고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 또는 참선 이런 데 대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절에서도 법문을 듣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저희가 수행을 해서 견성성불을 해야 된다, 성품을 봐야 된다, 또 본래 면목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영원 불멸한 참나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양한 그 표현으로 듣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불교적인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는 불교적인 깨달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식으로 어떤 불교 수행의 목표를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수행을 통해서 또 저희가 참선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본래 면목, 참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영원불멸한 그 진화를 알아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게 무엇이냐? 얘기할 때, 흔히 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 법회에 오셨잖아요. 법회 왔는데, 이 법회에 오도록 끌고 온 그놈이 누구냐?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마시는데, 차를 마시게 하는, 이런 어떤 차를 마시게 만드는 그런 이놈이 누구냐? 또는, 여기서 이제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듣는 그놈이 누구냐?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알고, 더우면 덥다고 알고, 또는 습하면 습하다고 알고, 또는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그놈이 누구냐. 그놈을 바로 아는 게 바로 이제,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이고, 바로 그게, 나를, 하는 내내 나를, 이끌고 왔던, 그리고, 내가 죽고 나도 영원히 불멸하는 그게 참나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약간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죄수처럼 또는 노예처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사윤회를 한다. 바로 그 본질적인 나, 영원 불멸하는 나를 알아야지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불교의 목적은 참나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 불멸한 나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영원 불멸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불멸한 참나가 실제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게 사실 무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념처, 신수신법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은 저희가 신념처, 수념처 또는 신념처, 그 다음 법념처가 나오는데, 몸에 대한 숙고, 또는 느낌에 대한 숙고, 마음에 대한 숙고, 또는 마음 대상에 대한 숙고,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도 또 전부 다 뭐냐면,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신과 물질, 오온이라고 표현이 되죠. 색소상행식.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마음에 실체가 없고 영혼불멸한 내가 없다, 내가 아니다, 나에게 속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사념주 수행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수행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이 되고, 탐진치가 고통의 원인이고, 그런 집착,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서 이런 그 윤회하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 열반에 이른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불교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왜곡이 된, 그 가르침이 좀 왜곡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그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잘못된 견해를 갖는 수행자들이 많아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설명해 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가니까야, 아주 경전들을 길게 모아놓은 그 디가니까야 첫 번째 나온 경전이 바로 법망경입니다. 이 법망경에 보면은 거기에 62가지의 사견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과거에 관해서 18가지, 미래에 관해서 44가지의 사견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62가지 경우가 모두 사견이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경전이 바로 법망경이라는 경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뭐냐면 조금씩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무엇인가를, 정신이든 또는 내 몸이든 어떤 경지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영혼은 불멸한, 영원한 내 자신으로 여기는 이런 데 대한 그런 그 사견의 케이스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이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라고 집착하는 것, 또는 그게 아무리 고귀하고 또는 아무리 일상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그 경지랄지라도 무엇이든지 나라고 여기는 것, 나라고 집착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서는 아주 명백한 것이죠. 그런 이 나라고, 참나라고 또는 영원한 나라고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깨달음에 네 가지 단계가 있죠. 흔히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예류 또는 일례, 그 다음 불안, 또 아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예류자 또는 수다원의 경우에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예류자, 수다원, 깨달음이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성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성자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류자 또는 수다원이 되면은. 근데 이 수다원은 어떤 번뇌가 떨어져야 되느냐?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유신견. 내가 있다는 거.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그런 어떤 관념이 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금치라고 해서 계율과 을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또는 가르침에 대한, 법에 대한 의심. 이 세 가지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신견,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그런 어떤 이 관념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그게 그 관념이 그냥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알게 되고, 뭐 중간중간에 다시 일어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걸 계속 이제 그런 관념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게 수다원가고, 이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면 그게 바로 아라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성자, 깨달음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수다원,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 유신견,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이런 관념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럼 나라고 여기는 게 무엇이나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바로 여기서 이제 흔히 그 뭐 행하는 자, 아는 자라고 표현하는,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두어하고 노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어라는 것은 일종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회에 왔잖아요. 법회에 오게 만드는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또는 뭐 책을 보면 책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그 내 행동이나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의지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 이제 바로 이 두어라고 표현되는 이걸 자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나를 이 법회까지 끌고 오고 밥을 먹게 만들고 또는 뭐 공부를 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나의 생각을 일으키고 나의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의지를 이제 그 참나다, 영원한 나다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해서 마음이 어떻게 깨어나고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알아차림이 강해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단순히 참나다, 이게 영원한 나다 이렇게 여기면 이게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이 또 크냐면 나 진짜 참나라고 여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거 좀 더 차원이 높은데 바로 아는 것, 여기서 노어라고 표현하죠. 이걸 참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추우면 추운 줄 알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또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수행을 통해서 막 하다 보면 평소에는 그게 잘 어렴풋이 알지만 수행을 통해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추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나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 또는 행동 이것을 아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영원한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는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변하지 않는, 바로 나구나. 살아있어도 영원한 것이고,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이게 바로 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게 참나구나, 진하구나, 이게 본래 면목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장 참나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근데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무리 미세하고 또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정제된 차원 높은 것일지라도 나라고 여기는 게 있다면은 그건 이제 아직까지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고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저희가 이 불교 입문에서 불교 입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이 세속의 어떤
서는 궁극적인 어떤 진리를 알기가 힘들다.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서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 좋은 물건을 갖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많이 벌고, 또는 세속의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참 허망한 것이고, 쫓고 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내가 집착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 밖에 세속의 어떤 그 물질이나 세속의 어떤 명예 또는 즐거움 이런 것들의 한계를 알고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그리고 나서 수행을 시작을 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세속 이런 거 다 버립니다. 이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딴 건 버려도 딴 걸 버리는 대신 다 반대급부를 원하게 됩니다. 밖에 걸 버렸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더 소중한 거, 더 오래 가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반대급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심리에 딱 부합하는 게 뭐냐 하면 영원한 나. 죽고 나서도 전혀 이제 사라지지 않는 영원불멸한 참나, 진화, 뭐, 이런 것들이 딱 나타나면은, 야, 바로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걸 알면은 내가 우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되게 이제, 그럼 뿌듯하죠. 뿌듯하고 뭔가 추구할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면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어떤 나에 대한 집착이 그게 아무리 정제된 것일지라도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가 똥이 있단 말이죠. 똥이 있는데 똥 한 무더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냄새가 엄청나겠죠. 그렇지만 똥이 손톱만큼 이게 나한테 묻어 있어도 냄새가 나긴 납니다. 똑같은 겁니다. 냄새 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밖에 내가 어떤 거친 어떤 물질이나 또는 명예나 물건이나 이런 데 집착하는 것, 그런 걸 원하는 것. 여기 이제 이걸 나와 동일시해서 여기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들은 똥무더기를 진짜 보물로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걸 버리고서, 그래, 나 이만한 똥무더기를 버리고서, 요만한 손톱만한 똥무더기가 있다. 이건 왠지, 색깔도 누런 게, 쾌변에서 나온 거라서, 황금색 같고, 이게, 자세히 보니까, 윤기도 나는 것 같고, 이게 되게 뭔가 소중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그래, 요만한 그래, 손톱만한, 누런,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똥무더기네, 요거를 내가 얻어야지. 이렇게, 바라고 그걸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걸 얻게 되죠. 얻게 되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거 손에 쥐죠. 하면은, 그게 보물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똥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행하는 자, 의지와 또는 아는 것, 그 어떤 아는 기능, 아는 것, 이 두 가지도 뭐냐 하면, 결국은, 보통 일반적인 어떤 우리, 일상의 차원보다는 훨씬 좀 높은 차원이지만은, 그거조차도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것도 이제, 크긴 다르지만, 그것도 똥무더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법만경 같은 데서 수십 케이스에 걸쳐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찌따, 마음이라는 것. 여기서 앞에서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그냥 마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 수행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 안, 이, 비, 설, 신, 그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그 후각과 그리고 미각과
이 5가지 감각 영역을 삼매를 통해서 선정이 들어서 완전히 벗어나서 5가지 감각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남는 거는 제6식이랑 순수한 어떤 알매 차원이 남거든요. 여기 찌따라고 표현됐죠, 여기는. 순수하게 아는 것. 이제 이게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이건 보통 차원이 좀 다르죠, 이게. 근데 이게 등장하니까, 와, 이게 대단하구나. 그래, 이것이야말로, 진짜하구나. 참나구나. 이게 우주 합일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차원 높은 것, 선정이 들어야만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조차도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계속 이어지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나구나 하는 그 집착을 깨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세 번째 그 사념추승의 세 번째 십념체입니다. 마음에 대한 숙고입니다. 여기서 한번 본문을 보면은 그 순수한 จิต, 순수한 마음이죠. 이 알매, 어떤 그 선정을 통해서 강력한 알아차림을 개발하게 되면은 선정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알미라는 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어나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그 모래사장의 비유를 해놨습니다. 이 모래사장에 모래들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모래사장이 쭉 그냥 그 이어진 것처럼 하나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별개로 분리된 것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알미라는 것이 일상의 차원에서 항상 있는 것 같잖아요. 알미라는 게 쭉 항상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 참나로 영원 불변한 나라로 착각하기 쉬운 게 일상의 차원에서는 이게 끊어진다는 거 상상이 힘들거든요. 계속 이 알미, 이 저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마음챙김이 아주 강력해졌을 때는 이것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어떻게 그럼 5가지 그 육식이라고 하죠. 안이비설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러니까 이 6가지 어떤 식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이 안식이라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어떤 의식이죠.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건 뭐냐면 의식이 나온다는, 제6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냄새를 맡는 후각의식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의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다는 거죠. 그 냄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맛을 봤다. 미각의식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의식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과일로 비유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제6식 그 어떤 이 찌따라는 자체가 망고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뭐 다른 그 안식이나 이식, 비식, 설식 이런 것들을 바나나, 사과나 망고, 레몬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머지 이제 5가지 전오식이죠.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나나가 나왔다면은 그 다음에 의식에 해당하는 코코넛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사과가 나왔다면 그 다음 의식이 나왔던 그 다음 코코넛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의식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전오식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나타나면서 그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알미라는 것 자체가 계속 연속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상의 차원에서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 많죠.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아는 것, 알미라는 것, 모든 것, 내가 뭐, 감각들을 아는 것,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내가 걸으면 걷는 줄 알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이런 어떤 아는 것, 노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참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흔히 얘기하는 본래 면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뭐 생각이나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무사한 거 잘 알잖아요. 생각 같으면은. 생각이 그래. 내가 화가 났다. 좀 지나니까 금방 사라진다. 정말 이거 생각이나 감정도 마찬가지. 이런 사라지죠. 이거 참, 하늘에 좀 날씨처럼 굳었다, 개했다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이 생각이나 감정이 참 무상하구나, 일시적인 것이구나. 그건 알기 쉽잖아, 얘기만 들으면. 그죠? 거기 빠져있다고 얘기만 들으면 알 수 있죠. 이 암이라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각이나 감정처럼 암이라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무상한 거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 순수한 알미죠. 일반적인 알미. 순수한 알미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선정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에 완전히 벗어나야 확실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정말 차원 높은. 보통 뭐, 이 정도 차원이 되면은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진짜 성자라고 여겨질, 세인트라고 여겨질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이죠. 이게 대단한 수준이지만, 이런 경지에 도달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여기서 경험하는 순수한 알미라는 게, 무상하다는 것이죠. 참나가 아니라,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알미라는 것도 날씨가 그렇잖아. 날씨가 뭐 물이 수증기가 증발을 해서 하늘에 어떤 수증기가 다 모여서 구름을 형성하고 그 어떤 조건이 맞아서 비가 내리잖아요. 이런저런 조건들이 모여서 비가 내리고 또 비가 다 내리고 나면 수증기가 없어지면 날씨가 맑아지죠. 그런 조건들이 모여서 날씨가 맑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알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모였을 때 이 알미 존재했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알미라는 게 무아임을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차원 높은 그런 일종의 위파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위파사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념처 수행 중에 가장 차원이 높은 그런 어떤 그 사념처 수행의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자기의 자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나다 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아까 신수, 신법 했잖아요. 몸도 아까 저 앞에서 배웠지만은, 이 몸이라는 것도 내가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느낌이라는 것도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아는 것, 순수한 암 또는 의지도 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지나 또 순수한 암조차, 찌따조차도, 이 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그리고 조건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수다원, 예류자, 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일시적으로나마 이걸 알게 되면은, 확실하게 보게 되면은, 이게 유심견, 그러니까,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그런 견해가 깨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류자, 수다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항상 이제 이런, 이
이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아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저희가, 신수신법 중에 네 번째, 법수관, 마음 대상에 대한 수거입니다. 법념체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법요집에서 예, 61페이지네요. 그죠? 61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수관, 5가지 장애.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자기에게 해태와 원침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원침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해태와 원침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원침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원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해태와 원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원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자신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자신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취해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다음이 5원 5가지 무더기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취창하는 5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상카라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림의 사라짐이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 다음에 6가지 감각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6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 안다. 형상을 꿰뚫어 안다. 이두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족쇄도 꿰뚫어 안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귀를 꿰뚫어 안다. 소리를 꿰뚫어 안다. 코를 꿰뚫어 안다. 냄새를 꿰뚫어 안다. 혀를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다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을 때 내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없다고 꿰뚫어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꿰뚫어 안다. 자신에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경안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 다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그 다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무엇이 괴로움인가? 그 다음 괴로움의 일어남이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이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 다음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 다음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도닦음이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이렇게 쭉 해서 그 사성제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73페이지에 그 맺는 말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 확립을 이와 같이 출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 확립을 6년을,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7달을, 6달을, 5달, 넉 달, 석 달, 2달, 한 달, 보름, 일주일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여기 법령처 마음대상에 대한 숙고입니다. 이 사념처 중 알아차림의 마음챙김 네 가지 초점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음대상으로 나오는 것이 5가지 장애, 5장애, 그 다음 5원, 6처, 칠각지, 사성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은 사실은, 각각의 5가지 장애에 대한 부분이랄까, 5원에 대한 부분이랄까, 6처에 대한 부분, 또는 칠각지, 사성제에 대한 부분, 각각은 사실 그 자체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히나 마지막 사성제 같은 경우에는 불교 가르침의 전체를 포괄한다고 해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사실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여기서 설명하듯이 선정에 들어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버리고서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가지고 이런 어떤 오온과 또는 5가지 장애와 6초와 7각지 사성제로 대표되는 마음 대상이죠.
이 마음 대상들을, 이 강력한 마음 챙김의 빛으로 비춰서, 이 본질들, 이런 것들도,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통임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독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초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설명한 건 제가 후자에 얘기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선정이 되려면 5가지 장애를 소멸시켜야지 선정이 될 수, 일지적으로 완전히 가라앉혀야 선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5가지 장애가 또 마음 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마음 챙김, 강력한 마음 챙김의 대상은, 기억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5가지 장애를 경험했던 그 상태를 기억해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마음 챙김을 비춰서 그러면서 그 본질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 이 순간에 경험하는 그런 5가지 장애에만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게 그 경험했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강력한 마음 챙김을 비춰서 그 본질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럼 이런 아주 강력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원침과 들뜸과 후회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뭐 표현하듯이 이 5가지 장애가 명백하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영화관에서 보면은 이 영화관에 이미지가 비치잖아요. 그죠? 저 뒤쪽에서 그런 어떤 영화가 보일 수 있도록 화면에다 이거 쏘잖아요. 그죠? 경사기로 쏴서 그 이미지를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사실 영화관에서 뭐 재밌는 영화들이 많죠. 그죠? 뭐 아주 슬픈 영화도 있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영화도 있고, 그거 보면은 어느 순간 잘 빠져들죠. 그죠? 아주 슬픈 멜로를 보면은, 특히 감성이 풍부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물도 막 흘리잖아요. 그죠? 또는 공포영화 같으면은, 실제로 나를 전혀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완전히 동화가 돼서, 실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영화를 볼 때, 하면서, 뭐 귀신이 확 나타나는 엄청 놀라기도 하고, 비명을 확 지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순간만 실제로 여기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은 VR, 그죠? 가상현실로 하는, 안경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용두산 공원인가? 그거 한번 갔다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떤 거 싶어가지고. 진짜 같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거기 있는 건 조금 좋아가긴 한데, 그래픽이. 그래도, 어디 롤러코스터 타니까, 진짜 그런 중력도 느껴지고, 멀미가 나더라고요. 멀미가 날 정도로 실제처럼 막 느껴지던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영화보다 훨씬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어떤 경험하는 5가지 장애, 감각 욕망, 욕심들, 원함들, 또는 악의, 또 분노,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죠. 남들에 대한 미움, 또는 졸림, 또 나태와 원심, 마음이 들뜨는 거, 마음이 막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또는 후회나, 또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근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거기서 나오면 금방, 저거는 영화의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금방 그런, 완전히 영화가 실제처럼 여겨진 그 모드에서 금방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5가지 장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화면에 나오는 게 사실 현실이 아니고, 단지 이미지일 뿐인데, 실제하지 않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실제하는 것으로, 실체로서 계속 여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5가지 장애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단순한 이미지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 영화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건 똑같은 것이죠.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이제 그냥 이게 생각이라는 게 또는 내가 욕심이라는 것이 또는 분노라는 것이 한 발 떨어서 보면은 이게 실체가 없으면 잠시나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강력한 어떤 산매를 개발해서 5가지 장애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런 5가지 장애가 일어났던 그 경험을 강력한 알아차리고 비춰보면은 이게 정말 이것들은 영화처럼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단지 마음속에 나타난 이 이미지일 뿐이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실체로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재밌는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 자메이카에 이제 친구가 방문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메이카가 커피가 유명하죠, 그죠?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유명한데, 근데 여기가 뭐 되게 좀 위험한 곳인가 봐요. 아주 악명이 높아서 이런 사람들이 뭐 총기를 다 휴대하고 굉장히 흉악한 아주 위험한 곳인 모양이에요. 근데 자메이카에 이제 그 친구가 놀러를 가서 영화관에 가게 됐는데, 영화관 스크린이 아주 두꺼운 2피트나 되는 그런 콘크리트로 이제 영화 화면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쪽 사람들이 당시에 막 총격전을 하는 서부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이 서부 영화 막 해서 막 총을 쏘면서 막 이렇게 이 전투가 벌어지면은, 자기가 나쁜 놈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총을 다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천으로 된 그런 화면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다 총을 쏴보니까 다 이제 금방 다 찢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안 돼서 이 영화관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화면을 콘크리트로,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총을 쏴도 이제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약간 가끔씩 페인트 칠만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영화가 절정에 이르고 이제 나쁜 놈이 나타나면 다들 총을 꺼내 이제 화면을 쏟다는 그런 친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5가지 장애, 일상에서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욕심이 됐든, 감각적 욕망이 욕심이죠. 욕심, 원함이 됐든, 또는 악의, 불만족, 분노, 싫어함이 됐든, 또는 나태와 원침이 됐든, 들뜸이 됐든, 의심이 됐든, 이런 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계속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로 실체로 집착하는 것은, 이 자메이카에서 사람들이 서부 영화를 보다가 나쁜 놈이 나타나면 총을 탁 뽑아서, 실제로 그 화면에 나타난 악당의 그런 이미지에다 총을 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 어떤 이 왜곡된 그런 인식을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개발해서 받은 견해에 바탕을 해서 강력한 마음 챙김을 그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5가지 장애에 비추게 되면은 이것들이 정말 실체가 아님을,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임을,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